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근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기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근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풍성함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히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상태, 하늘의 비가 없는 상태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심각하죠. 드라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말 풍성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에게 넘치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줄 것이 없으면요 사실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풍성함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먼저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하면 항상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막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행복이 풍성하고 정말로 기쁨이 풍성하고 평안이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아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목자 되시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 좋을 때마다, 영적으로 안 좋을 때마다 항상 기근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족하고 정말로 피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근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에서 죽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근으로 죽는 사람보다. 예레미야 애가에. 왜 그러냐면 이 배고파가지고 죽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식을 갖다가 잡아먹는 일도 막 생기고요. 구약에 보면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정말. 그냥 오히려 그냥 칼에 맞아가지고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항상 부족해가지고 항상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근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십니다. 근데 기근의 결과가 왜 기근이 나타나게 됩니까? 기근이 나타나게 되는 건 한 가지 이유예요. 하늘이 막혔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이 막혀있으니까 그게 기근의 원인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왜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하늘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단비가 있어야지만 이 풍년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이 막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땅은 기근이 되는 것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그 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사다리가 올라가고 하늘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려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야곱이 고생을 했지만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 집에 나왔을 때 아주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야곱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이 닫혀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에서 힘써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찌들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찌들어지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죠?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자녀들이 정말 찌들어지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삶, 예수의 생명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진짜 믿는 자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하나님의 훈련을 어느 정도 받은 자에는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해야지. 저는 이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축복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괜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고요, 찌들어지게 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난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착각이에요. 가난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 알아요. 집이 9채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아멘.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이지 환경에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부 때문에 하나님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부해집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풍성하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아멘?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풍성함을 얻으면요, 영적인 축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가 받으면요, 물질적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남에게 블레싱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네, 아멘을 전혀 안 해. 아멘을 좀 크게 하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비전을 품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 정말로 하늘이 막혀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왜 정말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를 그 원인을 알아야 할 줄 믿으시고, 다윗이요, 지금 1년 기근이 왔었을 때 정말로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누구는 기근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2년째 됐었을 때는 좀 심각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3년째가 되는데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것은, 하나님 왜 기근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를 해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를 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멘?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아멘. 그러면 구하면 받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 안 줘요.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맞아요. 아멘. 사람의 세상의 오피니언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맞아요. 아멘.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근데 많은 때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다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분명히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얼마나 선한 왕이에요.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 기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가 지금 막혀있어, 나랑 하나님이. 아멘? 뭔가가 하늘 문을 막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알지 말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늘 문이 다시 열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니까. 아멘? 그것이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먼저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소리쳐보세요. 기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열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늘에서 정말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삶은 무엇이 안 되면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죠. 아멘? 저도요, 뭘 이렇게 집안에서 고치다가 뭘 안 되면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 어쨌든 홈디포 가서 물어봐. 그러면요,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왜 그게 안 되는지.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방황을 해요. 문제를 알아야 돼요. 왜 이러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어떤 걸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요, 이유가 없는 게 있어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세 가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고난이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의를 했는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다고 했어요. 아멘?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이것도 주님 안에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면 돼요. 아멘. 그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애매한 고난을 지금 나고 있어. 그러면요, 그것도 애매한 고난인 줄 알아야 돼, 우리가요. 그래야지만 인내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또 어떤 거는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왜 안 풀리고 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시고 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냐? 원인을 모르는 하나님 딱 막혀 있는데 기도만 해, 여러분. 여러분 그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기도하면은 응답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왜 왔는지를 알았어요. 알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원인을 알아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계속 여러분들이 궁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알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막 힘들어, 정말 어려워, 정말 이게 마귀의 공격이 뭔지 몰라 도대체. 그러면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있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원인을 알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를 모르면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요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한테 간구가 안 해요. 내가 그거를 갖다가 빨리빨리 알았으면 정말로 좀 쉽게 갔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당하기만 해요. 계속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만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어려운 일만 힘든 일만 계속 가. 근데 왜 그런지 도대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조차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파악할 조차 생각하지 않고. 어쩔 때는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아시고. 그럼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해. 계속 뭘 해도 계속 실패해. 여러분 문제를 파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문제를 아세요. 그러면 해결받으면요 거기서부터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뭐 선생님 사는 게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는 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따라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개인, 다시 또 따라해요. 우리 개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개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 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몰라요. 아멘. 네, 우리 아버지가 좀 무관심 하시지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멘. 그분이 우리 삶에, 개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도 가면서 정말로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고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어쨌든 왜냐하면 내 자신의 안 좋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내 자신이 주님의 빛 앞에서 밝게 드러나는 대로 사람은 진정으로 원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찾잖아요. 진정으로 알았죠. 그리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내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힘든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못 받고,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못 하고요. 그 삶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막혀있는지, 하나님 나라 생각에 뭐가 막혀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살아요. 저도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많은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일들은 다 객관적으로 봐요. 자기 자신이 항상 주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personal feeling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네. 크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일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시기를 주님대로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네. 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세요. 아멘. 네. 아세요. 그러면요,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데, 아멘? 우리 사람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길 원하신다는데, 아멘? 왜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왜 끝까지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랑 비할 게 없어요.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더 우리를 좋아하세요. 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아버지께 내렸죠. 아멘. 아버지께 온다는 지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는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답답한 가운데 살지 마세요.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원인을 발견하세요. 그럼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니까 언약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언약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려면요, 언약이 바로 이루어져야 될 준비시거든요.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기브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아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왔죠. 왜? 화친하려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 치니까 자기의 목숨 살리려고요, 자기가 멀리서 온 것처럼 행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스스로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을 죽이지 않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들이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 외국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민족의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것이 싫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 근데 그것을 깨려고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요. 전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걸 행한 거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제가 요즘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인 줄 믿으시고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요 정말 큰 죄예요.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불순종이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요 불순종은 너무나 큰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면서 언약을요 너무나 가볍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가만두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언약은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약 그 언약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중에 안 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personally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아이디어야. 그리고 그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정말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약이 온전해질 때 이루어져요.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려오는 것 볼까요? 구약에서는 언약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로 언약을 내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을 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은 새 언약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요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형벌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알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프로치할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고 아멘? 많은 때 그냥 하나님이 죄만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냥 용서해 주신 거니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다. 그게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요, 죄만 용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면 또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게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반복돼.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왜? 공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형벌을 받아야 돼. 누군가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 생명으로. 누군가가 돈을 뺐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틀려버려요. 내 개인주의로 살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아멘? 정말 십자가를 모르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게 살아요.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게 뭐냐? 저는 오늘날 그게 emphasize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 자기 가지고 살아요. 저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이 봐요. 뭐가 안 이루어지면 맨날 컴플레인이 하나님 없앨 때에서 하나님 아파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너무 잘 생각해요. 마지막에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이 있죠. 내 맘대로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닌 거죠. 계속 컴플레인이 하나님.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사실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끌려주시고 이쪽에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아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예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왜? 내가 잘한 게 없어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늘문이 열려 있겠어요? 닫혀 있겠어요? 네?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 있게 닫혀 있겠어요? 열려 있어요. 아멘. 그 믿음이 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많은 때 뭐라 하면서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완전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응답해요. 근데 우리는요, 첫 번째 문제도 확실하지 않고요, 두 번째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주신 것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도 너무나 확실치 않아.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는 막혀있는지 열려 모르는 거야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확실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사세요. 거부정없이 살지 마세요. 대강대강 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적당히 중간에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죠. 확실히 없으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또 어쩔 때는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키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안다면 여러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당당하게 살게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진짜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사는 거 보면 아는 거 같고 자꾸 그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는 것도 쉽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의인되고 자녀된 거는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자녀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멘. 아멘. 저도 그걸 몰랐어요. 가지고 맨날 율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 지키는데 하나님 법 못 지키니까 어쩔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지키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내가 그걸 믿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거니까. 아멘. 그러면 당당히 나가죠. 아멘. 그럼 응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가 한 건 모르고 철판을 깔고 나와 하나님 앞에 정말. 근데 응답을 받더라고요. 치유도 받고요, 병도 낫고, 붓기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막 체면차리고 그러는 사람은요, 좀 혈중 아닌 분이 계세요. 시간도 혈중에서. 여러분 모세율법이, 그 당시에 모세율법이 있었죠, 그죠? 피를 흘리는 여자들은요, 절대로 누구 나가서 접촉하면 안 돼. 다 부정하게 만들어. 아멘? 아예 그냥 얼굴에 철판 깔았어, 정말. 무릎 쓰고 다 비비면서 나가, 무리들을.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치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 그 믿음 때문에. 아멘? 어쩔 때는요,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너무나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냥 너무 길티 필링 갖지 마시고요. 잘못했어, 그래. 내가 정말로 그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맨날 후회, regret, 잘못한 거.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당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당대히 나아가잖아요. 아멘. 이제는 당대히 나아가는 당대.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구절서부터 보죠. 아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하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라. 아멘. 책망할 것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살펴봐도 책망할 것이 꼭 나타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전하게 살아도요, 꼭 여러분 자신을 보면 책망할 게 나타납니다. 아멘. 자, 개런티 할게요, 이거는요. 그쵸? 그럼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아버지 이거 꼭 주세요 나한테. 왜 그렇게 못해요? 아멘? 아멘. 그냥 괜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 꼭 주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보세요. 하나님 꼭 주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세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막 쫄아가지고 벌써 하나님 앞에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뭐 때문에 못해. 그리고 말과 계속 그걸 사용해요. 너 이것 때문에 응답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응답, 이것 때문에 응답.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아멘. 사단아 물러가라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 아멘.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사개오를 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서 어디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얼마나 세리가 세리고 정말로 비웃음거리 당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무가내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런 사람 만나주세요. 아멘? 책을 차리기 시작하고요. 내 인간의 계산으로 자꾸.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결정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아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우리가 내년에 이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는 세상인가? 믿는 자의 권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주눅 들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어쨌든 너무나 미안해하고 죄송하고 뭐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알을 때 그래요.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입니다. 아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비가 와요.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희생하셨어요. 언약은 맺어졌어요. 아멘.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다. 그러니까 종된 삶을 신실하게 살면 친구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친구의 위치는 달라요. 친구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서제스트 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니, 친구들이 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 이 영화 볼래? 저 영화 볼래? 그러면은 내가 이 영화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구 관계는. 아멘. 아멘? 종의 관계는 뭐냐면 나 이 영화 볼 거야. 너도 이거 영화 봐. 이게 종의 관계예요. 아멘? 근데요, 친구의 관계는 틀려요. 친구의 관계는요, 여러분, 서제스트를 할 수 있어, 자기가. 근데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멘?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왜? 금송아지를 벗고 그들이 잔치하면서 그랬잖아요.
완전히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서제스트를 해요. 이 사람들 다 멸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내가 광야에 데려와서 다 죽였다고 이웃 사람이 들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수능을 내보기. 그래,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내가 하마. 아멘. 아멘. 그게 친구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이 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을까? 아멘. 종의 관계에 들어가도 우리가 허물한데, 그쵸? 그것을 떠나가지고 친구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뭘 짓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짓고 싶어 했죠. 누가 시작한 일이야?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다윗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짓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너는 못 짓지만 그러면 너가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 아들 때 내가 지켜야 겠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어떤 일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친구의 관계예요. 근데 그 친구의 관계는요, 명하는 대로 해요. 먼저 종의 관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풀어되면은 친구 관계가 돼버려요. 근데 친구 관계는요, 자기가 마음속에 소원하고 원하는 일들까지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들을 이 세상에서 창조해 내실 줄 믿으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마지막 때에 부르는 늦어져요? 먼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정말 친구의 관계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제스트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도 자꾸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관계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조차 못해요. 맞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순종하는 대로 살아야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돌려주세요. 아멘. 우리 영적인 성도는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뜻을 갖다 정해놓고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슬로바스의 딸들이 왜 아들에게만 기업을 줍니까? 우리는 딸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 된 줄 아세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딸에게 기업을 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을 다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새로운 일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믿으시겠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의 일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늘이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